자, 우리는 드디어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절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 영어로 뭐라고 인사를 하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영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성탄절 하루 전에는 영어로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하루 전에는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자, 우리 요 내용은 극동방송으로 방송 보내지 마세요. 요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날입니다.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존귀를 버리시고 그리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감사와 감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시간의 의미를 되찾고 생명의 빛을 되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창조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축복의 시간을 성탄절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이고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기다리고 또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 선물을 교환하고 파티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번쩍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듣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본당에다가 산타 할아버지를 걸어놓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가장 감격스럽고 또한 감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출생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성탄절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신비하고 놀라운 그 성탄절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을 BC 759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는 뜻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실 뿐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장군처럼 영웅처럼 그리고 대왕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에 자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입니까? 그 어깨에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비철한 말구유에 자신의 거처를 두시고 참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역설적인 은혜가 있고 위대한 역설적인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는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5가지 이름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가지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인격과 사역의 특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문에서 기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기묘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원더풀. 여러분, 원더풀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원더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으니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 보고만 놀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울을 보고도 놀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것이 놀랍죠.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놀라운 것 가운데 예수님보다 놀라운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더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 프로그램의 제목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천하고 비천한 종,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이며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이 신비로운 사건을 풀어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 그 자체만 들어도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생애 또한 원더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으며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모두를 먹이셨던 그런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저 원더풀, 놀라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율법 아래 순종하시며 율법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놀랄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 종의 형상으로 살아가신 것도 놀라운데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2000년 전에 거행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관식에 앉으실 의자였습니다. 왕관 대신 과시관을 쓰셨고 손에는 지팡이 대신 살을 뚫는 못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어이 대신 꼬면대 없이 통으로 짠 허름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경의와 존경과 환호성 대신 침뱉음과 놀림감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보는 이들의 눈에 천덕꾸러기이며 조롱거리였던 예수님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의 성혈 속에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인들의 마음 안에서 진리의 빛으로 선홍빛 사랑을 가슴에 새겨주신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섬김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움 그 자체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놀라움, 원더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기묘자라, 원더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장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성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사라는 한국말은 어찌 보면 좀 좋은 어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모사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사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카운셀러. 원래는 이 단어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상담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상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의 제도 또 상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가장 적합한 단어인 모사라는 단어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러시아 성경에 보면 이 모사,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기적적인 조언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적적인 조언자. 참으로 훌륭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 빠질 때,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카운셀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고독과 허무와 온갖 영적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기적적인 조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에게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짧은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적합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가졌을 때, 그리하여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 상담자라, 카운셀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참 상담자이시며 좋은 친구 되어주시겠다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상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곁에서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좋은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는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이름 중 2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응답받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데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모는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묘자여 모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